제 책의 샘플북이 나왔습니다.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요만하고 164페이지까지 되어 있고요. 이 샘플북 교정을 좀 보고 이제 다음 주 중에 이제 출판을 하게 될 것 같고, 발행 예정일은 12월 5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금요일이요. 예, 금요일 날 발행 예정인데, 아직 이 출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생소한 부분이어가지고 좀 헤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또 도움을 받아가면서 물어 가면서 원래는 되게 좀 두꺼운 책을 저는 내고 싶었어요. 나름 그 옛날부터 그 로망이 있었어가지고 좀 이렇게 두껍고 폼나잖아요. 두꺼운 책을 내고 싶어가지고 나름대로 준비하던 원고가 이만큼이 있었는데, 옆에서 자꾸 그러더라고요. 너무 두껍고 어려우면 안 읽는다고. 최대한 얇고 쉽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별것도 아닌 얘기를 되게 어렵고 두껍게 쓰는 거를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거를 포기하고 짧고 쉽게 쓰는 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원고를 일단은 다 쳐내고, 제일 먼저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그런 요청들이 이전부터 되게 많았었는데,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그 내용의 범주가 되게 넓어요. 되게 넓어서 그냥 이게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그 다방면에 걸쳐 있는 말씀의 진리의 기준들을 배워야 되고, 그 기준에서 뻗어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내용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분량적으로 보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다룬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먼저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먼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치관이 될 수도 있겠죠. 또 경제관도 중요하고요. 또 지금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모든 현실들은 사실상 그 뿌리를 찾아가 보자면 우리가 교육의 주도권을 세상의 이 악한 인본주의자들에게 다 빼앗겨서 그래요. 이 주도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킹덤 성도들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육의 영역에 빼앗겨 버린 성경적인 가치관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육관, 또 성경적인 문화에 대한 인식,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쭉 말씀드려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 첫걸음이 되는 도서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교정 작업이, 이게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본다고 봤는데 실제로 샘플북을 딱 받아가지고 보니까 고쳐야 될 게 되게 많네요. 이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잘 교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게 단순히 어떤 저의 개인적인 저작물이 아니고 저는 사명감으로 썼습니다. 저는 사명감으로 이 책을 이렇게 집필하고 썼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도서가 읽혀지는 분마다 그동안에 잠들어 있었던 기독교 세계관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도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이제 정확한 일정과 플랜이 나오면 다시 여러 가지 루트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호세아서가 이 14장으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내용들의 마지막 장이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최종 결론을 정리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언제나 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침내는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14장은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인 바이에체의 하프타라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이에체의 토라 말씀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가는 야곱을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다시 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죠. 호세아서의 결론도 이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맹목적인 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 조금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서 다 그냥 뒤집어 엎으시고 화를 쏟아내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언제나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난 수요일에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같은 내용을 나눴었지만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해 하시려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 우리들을 향하신 의도와 계획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내신 것도요, 그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를 유기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태중에서부터 그를 언약의 후사로 선택하셨거든요. 그 택하신 야곱을 이 모든 불순종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들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듬어서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이스라엘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내용이 결국 무엇입니까?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이것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줄곧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다시 지켜 행하는 그분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집을 나가버린 자기 아내 고멜, 그 음란한 여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기다리면서 그녀와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엎드러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바이엘자를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가 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해가 이렇게 진 것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약속의 땅을 떠난 야곱의 상태가 바로 어둠의 상태, 즉 엎드러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내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변덕을 부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약속을 어기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언약을 파괴하였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야곱이 스스로의 꾀로 장자권을 탈취하려다가 결국 쫓겨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 땅으로 등 떠미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 반드시 이 모든 일의 책임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와 회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무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일방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용서한다고 용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쪽에서 아무리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도 정작 가해자 쪽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용서받을 게 없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용서해 줄게, 다 덮어줄게, 회복해 줄게 이런 말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스운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관계가 더 심각하게 틀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님께 거역하고 불순종을 했는데 자녀는 정작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부모 혼자서 그냥 괜찮아, 난 사랑해, 이해한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문제가 다 저절로 해결이 되나요? 오히려 그 자녀는 앞으로 더 그 부모를 우습게 알게 되는 것이고요. 잘하면 잘할수록 부모를 더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에게 뭐를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 가르침 받은 것을 본인의 입으로 말하게 해야 되고요. 부모님께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라야 용서도 그에게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고요, 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이 나라 백성들이 그렇고요, 한국교회가 바로 이 한마디를 진실되게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기꺼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방법, 즉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 그냥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직접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그동안 놓쳐버렸던, 잃어버렸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어라. 다시 말하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의지하면서 그 말씀의 길로 행하는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와 이러이러하게 말씀드려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의 입술을 열어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그냥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회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기록하게 하셔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은혜 가운데 읽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잃어버렸던 말씀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기록된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에이, 이 정도는
그냥 눈 감아 주실 거야. 넘어가 주실 거야. 덮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덮어. 웃기는 소리인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진리를 변개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랑과 용서의 주님이신 게 맞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에게라야 그 용서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가치 없게 남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겁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자세하게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4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스스로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역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나요? 당연히 이스라엘 본인 당사자가 해결해야죠. 이스라엘의 책임이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시는 반역을 하지 말아야, 그래서 그것이 정말 믿을 만하게 하나님께 입증되어야 하나님께서도 뭔가를 주셔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반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내가 너희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겠다. 우리에게 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즉 아담 이후로 해서 계속되어 온 이 우리 안에 다 있는 원죄의 문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문제는 우리에게 마치 병에 걸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마이에츠의 파라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원래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문단과 문단 사이에 페나 사멕 같은 글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마이에츠의 이 본문의 말씀들에서는 문단과 문단 사이에 끊김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통으로 쭉 이어집니다. 중간에 전혀 끊김이 없이 긴 호흡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 속에서 그 내용들이 다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겪는 고난과 포로 생활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저 인생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병들어 있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이 반역의 상태,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막혀버린 상태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 조건으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회개하는 방법, 회개하는 그 내용도 가르쳐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진실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기꺼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도록 주님 앞에 겸손하게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의사가 우리를 치료할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의사를 믿고 가만히 좀 있어야 의사가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의사 앞에 왔으면 의사에게 맡겨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깨어져 있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라는 어떤 조건을 내미시는 게 아니라 단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냐,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언약이 과연 무엇인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있는 거예요.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무언가를 막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거룩, 우리의 기준과 조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뭘 해가지고 나에게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너희들 하는 그것 가지고 내가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호세아가 자기의 음란한 아내 고멜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서의 말씀의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멜이 도대체 호세아에게 무슨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나요? 오히려 이혼을 당해도 싸고요. 호세아가 차라리 고멜에게 위자료를 청구해도 모자랄 판에 호세아는 고멜에게 한마디 저주의 말이나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만 요구합니다. 아내의 자리로, 어머니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오. 이것 하나를 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호세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자였지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을 그에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태중에서부터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이 기가 막힌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가슴 절절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마음을 아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자리로, 신부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절 이하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히 이슬이 되어 주실 것이고 풍성한 것들로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8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푸른 잣나무 같은 존재다 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어떤 나무로 표현하는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말씀하신 것은 봤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나무로 말씀하시는 이 표현은 다른 데서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찾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잣나무의 특징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요, 또한 사시사철 변함없는 모습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요, 빈털터리로 하란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함께 하시니 그 쫓겨갔던 하란 땅에서 그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12지파를 이루는 풍성함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친히 돌보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어떤 조건을 내미신 적이 없어요. 때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마치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조건인 것처럼, 청구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말씀을 잘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사람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도무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들을 그냥 포기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되지도 않는 말씀들을 그냥 하신 것일까요? 어떤 상징으로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러면 사실상 율법들은 아무런 의미도 효력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말씀들이지만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자 힘쓰는 거예요. 그 언약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하신 율법의 요구들은 오직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친히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자,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어디 뭐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따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기록된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가슴절절한 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점을 호세아 선지자는 마지막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여호와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이라면 이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고자 힘쓰며 살겠지만, 그러나 게으르고 미련한 죄인들이라면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오늘 이 마지막 절에서 최종 결론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곱이 20년의 연단 끝에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돌아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이 지혜와 총명이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너무나 멀리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의 삶이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속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